마태복음 89번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유혹, 탐욕과 방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느 때도 제가 목이 조금 불편한데 오늘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4년에 있었던 그 박한상 씨 살인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박한상 살인사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도 제작이 됐습니다. 영화는 좀 늦게 2002년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설경구 씨 아세요? 영화배우? 그 영화배우가 주연했던 이성재라고 하는 배우하고 같이 공공의 적,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100억대의 재산을 자기가 갖겠다고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페루나였습니다. 엄청 크게 떠들썩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 실화를 바탕으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백억 대의 재산가인데 그 재산을 애향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다 환원하겠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수백억 원을 자녀에게는 1원 한 푼 안 주시고 서운할 만도 하지만 그걸 다 수백억을 환원한다고 하니까 이 자녀가 마음을 잘못 먹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는 참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사람이 돈에 대해 탐욕을 가지면 사람은 뭐가 돼요? 그렇죠. 괴물이 되죠. 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요, 제일 1차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탐욕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죽여요. 가정도 깨트리죠.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도 국가도, 더 넓게는 나라들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요지가 뭡니까? 왜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말씀은 다 알고 잘 가르치는데 요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감정과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과 뜻과 안 맞을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갈등이 생겨요. 그럼 그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 하나 꽉 붙잡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놓지 않겠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이 손해라고 하고 겸손이 바보짓 같고 인내가 어리숙한 것 같고 모자라 보여도 그 길을 말씀이라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본인들은 정작 결단하거나 선택하거나 힘겨운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위탁하지 않더라. 도리어 그들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속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조하더라.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했어요?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기물, 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을 두고 맹세했다든지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한 자는 반드시 금이나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덩이 하나가 중요합니까? 성전이잖아요. 제단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겁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강조한 겁니까? 성경에 11조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풀타임 사역자라 생활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려면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주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있는 10의 1과 관련된 내용만 하면 되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양념에 대한 미나리 한 단, 깻잎 한 입,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메시지다. 누구를 향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10의 1을 드려야 되는. 왜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10의 1에 제일 먼저 누구 거예요? 그게요?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봐라, 우리는 이거 듣기까지 하는데 말씀에 없는 것까지도 자원해서 하는데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높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바깥에도 깨끗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까?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손 씻고 먹어야죠. 자기 전에 치카치카도 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제자들이 먹는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더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건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에 있었던 그 탐욕, 그 방탕, 그 실체가 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탐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 여러분, 요새는 산수라는 말 안 써요. 수학이라는 말 써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는 비율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5대5.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도 5, 물질도 5. 죄송하지만 불신앙입니다. 재물이 6, 하나님이 4, 더 불신앙이겠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6대4, 7대3, 8대2, 9대1. 진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10대 빵은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와 비율이다. 우선순위와 비율이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어떤 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 다음은 믿음의 깊이인데, 믿음의 양인데, 그건 비율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7대3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물질은 3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9 정도를 의지하고 하나 정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더 잘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와 비율이다. 탐욕은 뭐냐? 그 두 가지를 다 무시하고 지나치게 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탐욕은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모두를 죽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찾자. 들어보셨어요?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찾자.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이따가 마지막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간증을,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가난의 영에서 자유를 찾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난의 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난에 눌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난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제자반 끝났어요. 어느 집사님이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반 식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담소를 막 나누는데 어려웠을 때 얘기들을 막 합니다. 신문도 돌렸다, 공장도 다녔다, 뭐 어디도 인력시장도 갔다, 뭐도 했다. 여러분, 저도 한 말씀 했잖아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얘기 많았겠죠. 신학교 다니다 휴학하고 형님 댁에 있을 때 삼성전자, 전관, 코닝, 전기, 삼성 원천동에 있어요. 수원에 엄청 커요. 거기서 제가 무슨 아르바이트 했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새벽 기도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신문 돌렸습니다. 몇 부요? 500부 정도. 전 다 통과합니다. 사장님실도 통과, 상무님실도 통과, 다 통과. 오토바이 그때 배웠습니다. 바퀴가 2개만 있지 않습니다. 옆에 통이 하나 큰 게 달려 있습니다. 500부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통이 얼마나 큰지. 뭐 가난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요 한두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의 영에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불안해요. 자꾸 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확인합시다. 할렐루야. 필요한 거 아신대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다고요?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거죠. 비율이 너무 작다는 것이, 우선순위를 너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은 이런 의미예요. 술과 성적인 쾌락과 도박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방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죠.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주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제 크레인 사고 있었죠? 크레인 사고가 어디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꽤 많았습니다. 3분이 돌아가시고 5분 정도가 많이 중상을 입었어요. 동네가 저희 고향입니다. 고매동. 깜짝 놀랐습니다. 고매동이 신갈에서 조금 내려가면 고매동인데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2가정이 접촉사고 났더라고요. 크게 안 다치시고 한 분은 새벽 4시 반인가 5시쯤에, 한 분은 오시다가 정신병원 쪽에서 너무 많이 막 갑자기 또 와가지고 크게는 안 다치시고 잠깐 차들이 막 밀리니까 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여러분 삶은 우리 것 같지만 잠시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르고 겉만 화려하고 거룩하게 치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이 탐욕과 방탕이 시작됐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선악과는 하나님 대신과 피조물 대물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죠.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당신의 소유인 것을 그 선악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누가 꼬시죠? 사탄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마디죠. 아담과 하와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에 밝았어. 결과는 아니죠. 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이 탐욕을 가졌어요. 방탕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취한 동작은 뭡니까? 숨고 또 뭐 했어요? 그렇죠.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가난이 부끄럽거든요. 약함이 부끄럽잖아요. 우리 부모님 성공 못하신 게 부끄럽고 실패한 게 부끄럽고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게 부끄럽고 내가 크게 어떻게 뭐 성공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가난의 영에 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잡는 거죠. 와이프를 잡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누굴 잡아요? 잡혀보셨어요? 잡힐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잡는 거죠.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죠. 그것을 주님은 오늘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희를 그 수치를 가렸지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회칠한 무덤 보신 적 있습니까? 석회가루 하얗게 뿌려놓은 거? 그런 무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셨어요? 그랬습니까? 저도 뭐 장례식을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니지만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수목장도 하고 잘 못 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많습니다. 그게 왜 많은가? 이런 거죠.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많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거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에는 불결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불결하는가? 주검, 시체를 만진 사람, 가까이 한 사람. 이방인도 거룩하지 않다가 정결하지 않다고 봤어요. 여인들은 육체로는 흠이 없지만 하혈을 하면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그 하혈을 하는 여인이, 이방 사람이, 주검을 만진 사람이 컵을 딱 만져요. 그릇을 만져요. 그럼 그 그릇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결해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딱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사람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여행을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일본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산소가 어디 공원묘지나 공동묘지 이런 데 다 몰려있죠. 근데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묘지가 어디냐면 바로 동네 옆에 있어요. 바로 길 옆에 있어요. 예? 집 안에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묘지가 많아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묘지 천지예요. 자, 그런데 밤길에 오다가 보면 그 묘에 잠깐 발을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들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회가리를 뿌려놓는 거죠. 석회가리를 뿌려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 거기에 딱 대 있는 사람은 옷에 뭐가 묻어요? 석회가리가 묻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죠.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하얗게 예쁘게 석회가리를 발라놓는다 할지라도 겉이 그렇게 하얀 거지 그 속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다 썩은 거죠.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거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 의인, 사도 가만 놔뒀다고요? 아니요. 자기들이 묘와 비석은 잘 닦지만 보존하지만
절대 자기들도 그 시간이 되면 자기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 의인들 더 많이 핍박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보세요. 중반절에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하리라.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스데반도 죽였죠. 야고보도 죽였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죠. 바울이 전도할 때에 저 이방 마게도냐까지 쫓아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끝은 뭡니까? 그들의 끝은 뭐예요? 심판이죠. 오늘 35절과 36절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AD 70년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고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목이 조금 쉽지 않아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맺을까 하는데요. 제가 이맘때가 되면 내년에 어떤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을 늘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갈 건데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이 재정을 좀 엑셀 이런 거로 전산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정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개정을 해야 돼서 그 작업을 하고 내년에 어떤 사역들을 좀 나눌 건데요. 솔직히 오늘 본문은 제가 묵상하면서 몇 주를 계속 저에게 정말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관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시죠? 규칙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진행이 돼요. 교회법도 마찬가지, 세상법도 마찬가지. 그 지교회의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 만약에 세상법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교의 정관입니다. 저희 교회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성도가 없었잖아요. 저희 가족 식구만 있었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회칙, 정관이 필요합니다. 노에서 샘플로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만 바꿔서 냈습니다. 거의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냥 혼자 개척하는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회 홈페이지에 정관 딱 샘플로 있어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교계의 요새 분위기가 어떤 거죠? 종교인 과세를 하니 안 하니, 그렇죠? 세금을 내느니 안 내느니, 소득이 얼마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죠. 세미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하고 교단에서도 하고 유인물도 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아하, 내년에 우리가 뭐 임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 진짜. 그죠? 6주년 때 하려고 합니다. 리더들하고 얘기를 6주년 정도 때 임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가 된 것 같다. 재정적인 것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해야겠다. 근데 이거죠. 정관에는 재산적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 교회의 재산.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을 그리는 게 모든 자산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제가 대출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했기 때문에. 상가를 갔더니 상가의 세가 너무 비싸죠. 3순위까지 봤는데 150만 원, 250만 원, 제일 비싼 100평 청독동이 1순위였는데 350만 원까지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 정도면 그냥 모르지만 땅을 사서 조그맣게 짓고 하면 안 되나? 나중에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 1년 동안 150만 원 사례비를 주시고, 또 몇 개월 동안 선교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난예배 드려주시고, 은퇴 장로님들은 1년 반 동안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강단 대표기도 주일날 해주셨거든요. 장모님이 1억 원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셨고요. 저도 뭐 퇴직금이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았고요. 아시지만 150만 원 3년, 190만 원, 200만 원 사례 받았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재정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1억 3천에서 4천만 원이 후원금으로 왔어요. 저희 교회에. 정확히 말하면 생활비죠. 교역자 생활비. 아는 분들이. 근데 아시지만 저는 그 1억 3천에서 4천만 원을 거짓말 아니고 단 1원도 제 통장으로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다 교회 본통장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왜? 저는 적지만 사례를 받는다 생각하고 1억 3천에서 4천만 원 다 놓죠. 그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러겠죠. 아,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린 건데 그냥 뭐 끝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당연하죠. 그럼 명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명의를 사랑을 그리는 교회로 해야 할까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가서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법통 목사님한테 또 좀 이렇게 상담도 할 거예요, 금요일 날. 벌써 다른 교회 정관들은 벌써 많이 있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하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아니고 저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남에 가면요, 제가 가끔 얘기도 했는데 복정동의 선한목자교회 아시죠? 우리 한 권사님 거기 섬기시다가 오시기도 했는데 거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100억 부채가 있어요. 교회를 다지려면 200억이 더 필요하대요. 교인은 1000명 정도라 그래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선한목자교에서 일본에 파송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 뭐 자세하게 안 썼으니까 책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주파송을 했는데 건축을 한답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했는지 20억짜리 건축을 한 거예요. 파송 선교사님이. 10억은 감당했고 10억이 남았는데 5억이 급하게 필요한 거죠. 5억이. 근데 아무 데서도 그 5억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5억을 못 넣으면은 중단되고 건축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10억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유기성 목사님한테 5억을 좀 부탁을 한 거죠. 광고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100억 빚을 졌어. 200억을 더 갚아야 돼. 근데 친구가 왔어. 5억만 좀 꿔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00억이나 105억이나 100억이나 105억이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5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100억도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105억도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100억을 생각한들 뭐하고 105억을 생각하면 뭐하나. 지금 거기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절박하다는데, 우리가 주파송을 한 교회고 지금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소집하고 당에 통과하고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통과했어. 어렵게 장로님이 어렵게 해서 대운가 어디에서 뭐 이야기해가지고 금융권에 손을 닿아서 5억을 대출 받았어.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1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완공했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억을 만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 수중에 1,000만 원? 글쎄요, 퇴직금 받기 전까지는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현금으로. 근데 제가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1억이 돈 같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뭐 엉곡하는 소리는 돈 같지도 않은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50만 원 받고 애들 다 학원 다 끊고 미안하다 하더라. 학원 다 끊고 3년 살았습니다. 부교육자 때 받은 거 절반도 안 되게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도 왜 그때가 더 어떻게 보면 즐거웠어. 막 뛰어다녔어 진짜. 할렐루야. 가나안의 형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어찌할 수 없는 그 탐욕과 그 방탕의 삶을 여러분 우선순위와 비율로 확인해 가시면서 점점점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있으셔야죠.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는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